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94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인간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필요,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 참 많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인가요?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즉 생존을 위한 필요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고의 필요는 또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이 육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먹을 것을 또 주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 이곳저곳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존을 위한 필요가 언제나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지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벳세다 들판에 모여서 배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픔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배고픔에 무관하지 않으셨다, 그런 아주 예가 되겠죠. 여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은 우리를 먹이신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죠. 표적.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향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웅성웅성 거렸겠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무언가 위대한 분이심은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어렴풋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짐작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하신 그런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난 대목이죠.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과 같이 놀라운 표적이 있으면,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겠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한 번 더 되짚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주신 떡은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그 벳세다의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배를 채우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배고픔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 한 번의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여전히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은 한 그들은 끝까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정말로 대단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을 계속 나누어서 5천 명이 먹었으니까요. 그 기적을 맛보고도
주님 앞에 더 커다란 기적, 끊임없이 우리를 먹여달라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진정한 필요,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했던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죠. 우리 37절, 이어지는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그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또 직장도 필요합니다. 또 내 사업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너희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가 해결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굶주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입니다. 또 이어지는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지요. 내가 무언가 성취했다고 해도 그 기쁨은 그저 그 순간일 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또 인생의 다른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엔 무엇일까?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직면해야 할 것은 차디찬 무덤입니다. 이 무덤을 생각하면 쓸쓸하죠. 나도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성공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인생을 여전히 내가 즐기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 인생에서 주는 그 쾌락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의 자유, 또 삶의 보람, 그것이 차디찬 이 한 줌의 흙 앞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세 로마의 어떤 대학 정문 앞에는 이런 큰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었다 그래요. 로마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 가정 상황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선 사업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재산가였던 어떤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이 학창 시절에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계획이 무엇이요? 우선은 법과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 구현에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이제 제자들을 양육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서 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머리를 긁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청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하죠.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할머니와의 만남이 청년에게 아주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훗날에 자기가 세운 대학 정문에 이 간판을 붙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는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전체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선언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지칭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신적인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의미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문제에,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배고픔의 문제도, 내가 살아갈 어떤 환경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진짜 그러면 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그의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필요가 참 많았지요. 마음대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 제게 자유를 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당신의 유산을 제가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여행도 하고 싶은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날, 탕자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면,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 길을 돌아왔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탕자,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은 그 아버지의 음성이 어떠했습니까? 애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아버지만 필요했을 뿐,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의 외적인 필요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아버지를 만날 때 모든 문제들이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의 정도, 그분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희로애락의 연속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영원한 행복만 있을 뿐입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배고픔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 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되찾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는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참 어렵고 힘들고 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 찬송이 끊이질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며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교회의 모든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로 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